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수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Palabra do Señor, Apocalipse 1, 7.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말고 죄를 이기며 죄를 안 짓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역시 세상은 어떤 구원,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지금 거의 2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결코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2021년은 이제 12월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 금년 마지막. 끝입니다. 금년으로 보면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종 판결을 내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어서, 그리고 내가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때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이런 은혜들, 복을 내려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를 지은 그 뜻대로, 내가 너를 구원한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12월 달,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은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주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확실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이 됐는지 확실히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을 왜 썼습니까? 계시록을 쓴 이유는 1세기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수많은 이런 믿음의 이 교회 식구들이 무서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인내의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제는 네로 황제만큼 교회를 핍박한 그런 악한 왕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성화를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은, 그들이, 이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요한 사도는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소문이냐면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로마를 다시 점령해서 자기 황제 자리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뭐였냐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믿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야만이 먹고 마시고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믿는 자들이 조합원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 양심상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이 아니면 취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는 표를 받은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666표라고 그러죠, 여러분. 흔히 알려져 있기를. 이러한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교인들,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 이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고 위로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이 쓴 의도, 동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절부터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벌써 1절에서 보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 주권,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복을 준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 4절부터 7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그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해방을 얻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다. 이런 내용을 1장 서두에서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 사단과 어두운 무리와 싸우는 교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4장 5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 승리한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 전투하는 교회, 바로 이 전투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전투에 참여해서 이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참고 싸우라. 너희들 고난 가운데 참고 나를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호마노 오이토 데제 세치 데조이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투하는 교회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 넘치는 영광, 그 넘치는 영광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참고 견디고 승리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세 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7개씩이죠?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아주 철저한 심판. 죄를 지은 모든 자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계시록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길이, 어느 정도 길이를 계시록이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마지막 7년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재림 가까이에 7년, 그 사이를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이 종말론, 인기 있는 종말론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 친화적인 정책, 아주 교회하고 손잡고 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런 정책을 피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섭게 핍박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공중재림. 예수님이 땅에는 안 오시고 공중재림하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1000년 동안 계속되다가 1000년 마지막 쯤 돼가지고 사단이 다시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기 있는 말세론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바른 교회는 이런 계시록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계시록의 시간 길이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때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 말세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시간, 이 모든 시간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역사부터 교회 그 후에 20세기 전체를 통과하면서 이 교회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앙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재앙이에요. 이게 인재앙이다,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무서운 진노를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처음부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 정부가 있고, 이 정치인들, 이 조직들, 종교, 타락한 종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가?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예요? 용.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 즉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함께 사단을 섬기는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하수인들. 그게 13장에 나오죠. 두 짐승.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 그리고 17장에 보면 바벨론. 그리고 666 표를 받은 자들. 수많은 이 666 표를 받은 이 사단의 이 종들, 이 사단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용을, 이 사단을 수종 들고 명령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죠? 이게 적그리스도 정부라고요. 세상 정부.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적그리스도 정부,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거는 타락한 종교,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이 다른 복음, 이 속임수, 이걸 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정부, 타락한 이 정부, 타락한 정치인들, 이들이 이 교회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교, 공산주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무섭게 공격하는 것은 이 이단들, 3단들, 2단, 3단, 이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지금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타락의 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게 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나온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장 바벨론, 타락한 세상, 음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신앙 버리고 다 교회 버리고,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은 두 주인 섬기면서 말이지, 두 주인 섬길 수도 없지만 자기는 섬길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고 돈 섬기면서,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이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은 이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서 나는 잘 믿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네,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좁은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지금 상태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전쟁이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먹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걸 1세기부터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2절 15절. 12장 12절에서 15절. 아포칼립시 도지 낑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5절.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땅으로 왔습니다. 13절. 왕이 자기가 땅으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예?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느니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핍박과 그 고난, 그 거짓에서 건지셔서 광야의 그 피할 곳으로 안내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뱀의 낫을 피하여, 이 사단의 낫을 피하여 한 때, 2때, 반 때, 이게 신약의 전체 기간이에요. 시간의 전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교회 뒤에서 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뱀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전쟁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용은 끝까지 그냥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토한다는 것은, 이건 세상의 거짓,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 교리들, 세상에 여러분 주의 있죠? 무슨 실용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사상들을 계속 교회에 집어넣으면서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인들이 지금 보고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자기 믿음을 준비하고 구원은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지금 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상황을 알고 때가 어느 때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고난을 당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믿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십니다. 사단과 마귀, 죽음, 이 모든 원수들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소망이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시고 이런 진짜 핍박, 이런 어려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은 뭐예요? 종말입니까? 아니에요.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잠깐. 예수님이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죠? 출애굽의 3장에 여호와를 소개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사역을 완성하시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루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자, 5절 보세요. 충성된 증인, 선지자죠. 선지자.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삶으로,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보세요. Primero Timoteo 6:13. 디모데전서 6장 13절. Primero Timoteo 6: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어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분, 충성된 증인, 예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인격이나 자기 말씀이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에반젤리 디종 웅 되조이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5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에브레우스 너비 옹지 도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절 본문에 5절에 보시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해방하셨다. 죄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런데 여기는 죄사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야 돼요. 죄에서 해방돼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살면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 이제는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죄를 싸워 이기고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보세요. 호마노 세이스 꽈토르지 낑지.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죄의 사함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죄 사함 받고 계속해서 죄 짓고 계속 세상 사랑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를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어요. 해방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죄를 지으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과 죽음과 죄와 육신, 세상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찌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완전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이겨서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 5절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원인가?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의 임금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완전한 왕. 여러분, 땅의 임금들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땅의 임금들.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운 자들이에요. 로마 황제,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황제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보좌,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구원을 받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구원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참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진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너희들이 지금 속한 이 소속, 이 신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 쓸 때 꼭 인사말 하는 거, 사도 요한이 똑같이 이 계시록 이 서신을 교회에게 보내면서, 7교회에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삶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최후의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요. 이런 고난 중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사탄, 마귀, 원수, 이 세상 권세, 이 두 짐승, 이 바벨론 타락한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구원 붙잡고 예수님 따라라.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예? 1세기 성도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예? 제목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문제 해결받고 복받고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는 것입니까? 이런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이게 참 듣기 불편한 메시지지만 참 이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지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이 길로 가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12월 달, 이제 2021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를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반대하든 미워하든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고 미리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자꾸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풍조 따르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준비하지 않고 아버지 그냥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며,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참된 백성들은 결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잠깐 동안 사라지는 이 세상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사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